예,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네. 대답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잘 안 들립니까?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제 은사가 길게 하는 은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심을 꼭 하시라 그랬죠. 예,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뭐 많이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나중에 이제 그런 시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또 이왕에 그렇게 하실 바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한 3가지 있다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어의 다리하고 손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문어의 다리가 8개입니까? 옥토퍼시니까 8개입니까? 근데 그 중에 다리는 어느 거며 손은 어느 것인가? 또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이거 궁금해가지고 또 그 다음 말씀 집중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어를 옆에 딱 세워놓고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머리를 탁 치면 아이하고 올라오는 게 손이고,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이게 다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장가간 아들을 자기 편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 아들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며느리의 남편 이래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 어려운가 하면,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머리에 핀 꼽는 만큼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참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예. 어떤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결혼시켜 놓고 한 6개월 데리고 살다가 분가시키겠다고 생각하고 6개월 데리고 사는데, 이 어머니 마음에 저 어린아이 같은 게 어떻게 자기 색시 데리고 가정생활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또 이제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그럼 아들하고 며느리 사는 방에 가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근처 갔다가는 돌아오고 근처 갔다가는 돌아오던 어느 날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 궁금한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 며느리 사는 방을 문을 삐걱 돌린 거예요. 딱 열고 보니까 그때 마침 며느리가 직장 갔다 와서 옷을 갈아가 입고 있었어요. 서로가 눈이 맞추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아마 며느리가 재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아이고 얘야, 너 옷 갈아입는데 내가 이거 주책이지, 너희들 사는 거 너무 궁금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문을 열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번 겨울에 너 옷을 한 벌 해주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아주 재밌게 재치있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제 정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참 우리 며느리가 재치도 있다 생각하고 이제 옷 한 벌 사주기로 돌아오는데, 이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이게 제 정장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감님 이리가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아까 며느리처럼 옷 다 벗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이래 있다가 뭐야 이렇게 당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요염하게, 이게 제 원래 정장이에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더래요. 한참 뒤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고개 딱 들더니 그 옷 좀 다려 입어라.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옷 좀 빨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이 결정적이에요. 옷 좀 많이 줄여 입어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려도 다려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주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얼룩을 빼려고 해도 얼룩이 빠지지 않는 인생의 얼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원래 내 모습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 자신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생길을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할 때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매번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잘 풀면 그 문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과거의 저장소에 기억이 되지만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추억이 가득한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삽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말 이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그렇게 잘 오히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보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삐딱하게 봅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처가 가득 차이게 되면 이 상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 상처는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즉각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를 계속 쌓아두면 서서히 사람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암에 걸린다든지 또 다른 질병에 걸려서 가슴이 갑갑하다든지 젊은 사람은 관절염 그 다음에 주로 신경통 이렇게 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상처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마음에 분이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때릴 걸 5개씩 막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릴 걸 칼로 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상처를 자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홈즈와 오레어라는 사람이 두 학자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상처가 쌓이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걸 연구하니까 숫자로 이렇게 모든 수치를 했어요. 사람이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 기준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배우자가 죽을 때 그때를 기준을 100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숫자로 다 표현을 했어요. 숫자로. 이건 미국 사람 관점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분 연구한 것 좀 얘기해 볼게요. 이혼 73, 부부 별거 65, 감옥에 갇히는 것 63, 가족 사망 63, 중대한 부상이나 병 53, 결혼 50, 해고 47, 결혼 파탄 후 다시 화해 45, 은퇴 45, 가족의 건강 및 행동의 중요 변화 44, 임신 40, 성적인 곤란 39, 식구의 증가 39, 중요 사업의 재정비 39, 재정 수지의 변화 38, 친한 친구의 죽음 37. 그런데 이 친한 친구의 죽음도 연세 드신 분의 친한 친구의 죽음은 37이 아니라 훨씬 높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가 29, 직장 책임의 변화 29.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조사했더니 1년에 이 스트레스가, 이 숫자가 300 이상 되는 사람은 2년 안에 90%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0부터 299의 사람은 2년 안에 50% 정도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암 같은 거죠. 그런 거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계속 쌓아두면 사람은 서서히 질병에 걸리는 어떤 무슨 병이든 하여튼 걸려서 사람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300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그렇게 설정해 보십시다. 직장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와이셔츠, 그러면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와이셔츠 내가 빤다고 그냥 빨래통에 넣어놓고 아직도 그냥 빨지를 못했네요. 여보 빨래통에는 그냥 그 와이셔츠 넣은 거 그냥 오늘 하루만 입고 가세요. 안에 입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조끼 입고 이러면 안 보이니까 입고 가세요. 그러면 마음에 열이 팍 솟습니다. 이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남편 와이셔츠도 하나 준비 못 해주고
뭐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면 벌써 한 30이나 40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별로 기분 안 좋게 빨래통에서 와이셔츠 턱턱 털어가지고 가다가 문지방 튀어나오는데 발가락이 팍 차인 거예요. 요거 한 30 정도 갑니다. 벌써 6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 이러면서 성적표 보여주는데 성적표가 시들시들하네요. 예? 시들시들이 먼저 C와 D로 다 깔은 거예요. 비실비실만 해도 괜찮는데 시들시들하니까 내가 이런 놈 가르친다고 내가 이 직장 생활 해야 되냐?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게 한 30좀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90입니다. 불과 30분 만에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뭐 한 놈이 딱 끼어들어요. 저런 놈들 그냥 이런데 거기서 한 30분 올랐어요. 불과 여러분 1시간 안 돼서 120 오른 거예요. 300 채우기 위해서 1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하루에도 300 올랐다가 500 올랐다가 막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못 풀고 중간중간 풀어내지 않으면 이거 쌓아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 것도 그래서 죽습니다. 심장, 혈관 좁아지는 게 모든 거 내 속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풀어지는 곳이 어딘가, 정상적으로 잘 풀어지는 곳이 어딘가 할 때 이것이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주님께서 창조 사역을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해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할 때 그때 만들어 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치료되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이 가정과 교회인데, 그러면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떤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살만한 가정과 교회를 생명이 살아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제부터 계속 저 목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 말에 제가 물을 거예요. 예. 왜 행복한 가정인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지휘자님. 예. 예. 왜 행복한 가정이세요? 집에 돌아갈 생각하면 기분이 좋대요. 직장이 너무 힘드신 모양이에요. 또 다른 분요. 성가대 또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해요. 조금 전에 손 드셨는데 앞줄에 두 번째. 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예, 왜 행복하세요? 대답이 엉뚱해서 나오겠어요? 성가대는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은 딴 분이 들고 대답은 딴 분이 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대답할지 잘 알아요.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굉장히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행복한 가정은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어쨌든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곳이 가정이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가정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걸 보고 집구석이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은 집에 사세요? 집구석에 사세요? 집구석에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런 가정을 보통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요새는 콩가루 집안보다 더 심각한 가정이 배지밀 가족이라 그래요. 아예 물로 갈아가지고 없어요. 콩가루 가루도 안 남아. 그러면 어떤 가정이 들어가고 싶은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가정에 들어가고 싶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가정에 들어가고 싶고, 걱정돼도 가정에 들어가고 싶고, 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고,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나 교회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기서 막 우리가 묵었던 문제들이
많이 이게 스트레스가 풀어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고 또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문제를 풀고 회복돼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물컵이 있지만 이 물컵이 가볍습니다. 저에게는 가볍지만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 제가 힘이 없으면 이건 얼마나 무거운 것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작은 일도 너무너무 나에게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과 용기와 그런 생명력을 공급받고 나면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왔다 갔다 오히려 운동처럼 재미있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제가 아빠들한테 물어봤더니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아빠가 속한 집에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고개를 쩔쩔 흔들어요. 우리 집은 아빠를 위한 아빠에 의한 가정이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 집안의 제왕이에요.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행복한데 가족들은 행복하지 못해. 이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는 행복한데 자녀는 안 행복해.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 할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이 돼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 그러면 회복과 치유가 있는데 어떤 가정이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한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을 또 만나고 싶으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은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편안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를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동의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하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은 계속 내가 만나고 싶어요. 왜? 그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 내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만날 때 딱 보고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에는 이 자매가 심장병 걸려서 언제 심장병이 걸리느냐?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남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해놨어? 저거 해놨어? 이거 했어? 그것도 못해? 방 안 보면서 청소도 안 해? 집에서 뭐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만 돌아오면 그냥 저절로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심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나를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한 개짜리가 2개, 3개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기분 가지고 이 이야기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 이 문제는 2박 3일간 마누라가 내한테 바가지 긁을 거야. 어떻게 대한다는 것이 딱 눈에 확 들어오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밖에서 빙빙 돌다 들어가고 슬픈 일이 있으면 더욱 밖에서 내가 내 마음 삭히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외로우니까 내 마음 삭히고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든 남편은 아이들 들어왔을 때, 그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줄 때 참 사람은 이상하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들어준 사람 앞에 가면 이 긴장이 딱 풀리면서 내 짐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무엇이 오는가 하면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가정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두드러지게 표시나는 것은 그 식구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아빠 얘기는 맞지만 듣고 나면 기분 나쁘다고. 참 요즘 애들 말 잘해요. 바른 말 하는데 자기는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쁘면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신랑과 또 아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듣고 난 거는 내 마음이 더 부담스럽고 찜찜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가중하면 더 쌓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에 이 문제를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과장하고 박 과장이 이제 직장에서 차장 승진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과장이 차장이 됐어요. 발표나는 날 박 과장이 풀이 팍 죽었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일부터 저걸 차장으로 모시고 입사 동기인데 저거에게 월급도 작고 지위를 받아야 되고 참 자존심 상한데 지금 나가면 직장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 그러니까 아내가 왜요? 일찍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집에 있을 테니까 집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 왜 당신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장이 차장 됐어. 난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보더니 여보, 나는 그 사람이 차장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 눈빛부터가 다르잖아요. 지난번 모일 때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재바른지 부장님 옆에서 부장님 시중도 딱 들고 필요한 거 부하 직원 딱딱 시켜서 일을 해내는데 제가 오너 같아도 정말 이 사람 차장시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오고 난 다음에 이분은 끝까지 남아서 뒷정리하고 나왔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당신이 내가 뭐 일찍 밥 해줄 테니까 직장에 10분 좀 빨리 가라고. 가서 성경을 봐도 괜찮고 하여튼 직장에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와도 괜찮으니까 남들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뒷정리하고 부하 직원들 좀 격려해주고 부장님이나 위에 계신 뭐 상무님이나 좀 당신이 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고. 나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당신한테 얼마나 그런 얘기 했냐고. 그런데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고 칼퇴근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싫으면 나하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내가 얼마나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같아도 안 시켜주고 내가 오나 같아도 당신 안 시켜주겠다. 여러분, 아내 말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아요. 남편이 정말 다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게 꼭 막혀. 마음이 갑갑해. 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꼭 막힌 것 같아. 답답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방 가도 마음이 꽉 막혀있고 답답하고 저 방 가도 그렇고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음악을 들어도 뭐 해도 이 마음이, 그래서 자기가 뭐 오늘 내가 이 차장 승진에 떨어져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뭔가 마음에 조금 전까지는 서운했는데 이 마누라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뭐가 확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인데 전화기에서 저 회장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옛날 청년부 활동할 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보니까 여부 회장이 전화한 거예요. 회장님, 누구세요? 저 영순이에요. 영순이. 아니, 어떻게 전화했냐고. 예, 제가 그때 총 맞은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통화하는데 회장님 여기 사신다고. 저희 남편은 해외에 지사 나가서 한 1년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활하기 편리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이 지역에 회장님 사신다고 한번 연락해 보라 그래서 연락 드려봤어요. 그럼 옛날에 청년부 활동할 때 그때 즐거웠던 얘기 좀 하다가 아이고 우리 가까이 왔는데 그럼 차라도 한잔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커피를 한잔 하라고 이제 찻집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옛날 얘기합니다 하다가 이 과장이란 사람이, 이 회장님이란 분이 자기 이제 최근에 힘든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나 최근에 차장 떨어졌어. 그래서 오늘도 그 박 차장 그 녀석 눈치 보다가 왔는데 참 마음이 좀 이상해. 그랬더니 이 여부 회장 영순 씨란 분이 어머, 회장님 참 마음이 괴롭겠다. 우리 회장님 참 성실한데 회사가 잘 모르는 모양이다. 회장님은 얼마나 입장도 난처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그렇게 아프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졸이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회장님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힘드세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무슨 해준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가슴에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 회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회장님을 누가 왜 이래 몰라. 정말 능력 있는 분인데 회장님 얼마나 입장도 난처하고 힘드세요. 저도 직장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밝으면서 이렇게 다니세요. 참 회장님은 역시 확실히 그때 회장님으로서 가졌던 리더십이 있고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마누라한테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시원한 게 뭐 내려가는 것 같아.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뭐 차장, 과장, 뭐 그거야 참을 수 있죠. 직장 생활 1년, 2년 지나면 되는데, 그게 참으면 되는데, 이 여자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나를 알아주네요. 마음이 평안하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맙잖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 남자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왔냐면, 회사 기쁜 일만 있으면 마누라한테 전화가 안 되고 이 자매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마누라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고 이 자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자매한테 얘기하니까 세 가지가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풀어지는 이 자매한테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도 이상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고마우니까, 아이고 영순 씨 내가 저녁을 한번 살게.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저녁을 살게. 두 사람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저녁 먹은 김에 우리 공원 한 바퀴나 돌고 가자고. 해는 뉘어 지어지고, 그리고 어석해지는데 둘이 걷다가 손이 살짝 스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외도 상담을 해보면 자매들이 꼭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누군지 꼭 보고 싶어요. 그래요. 볼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아니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그리고 꼭 만나고 와서는 목사님이 실망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디 바람날 여자하고 바람나면 내가 참겠는데, 어디서 옥돌매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옥돌매가 뭐냐면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덩어리입니다. 예. 막 자존심 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요, 가슴으로 승부를 걸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승부를 건다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 앞에 남자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술집에 가서 돈만 주면 비율을 맞춰주거든. 거짓 사랑인 줄 아는데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는 내가 다시는 회사 얘기 하나 두고 봐라, 니한테. 다시는 내가 직장 얘기 너한테는 안 할 거야.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야. 이게 다시는 절대로라는 자물쇠를 쫙쫙쫙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대화할 게 없어. 직장 얘기 안 하죠. 또 다른 문제 터지면 다른 문제 아내가 또 그러니까 또 다시는 절대로 착착 잠그니까 아내하고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난 가정 가보면 아내가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능력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상 이해가 안 돼요. 왜?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자매들,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중년이 되면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냐면,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김태희? 편한 여자, 편한 남자. 중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년. 내가 중년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또요. 중년이다. 또요. 아니, 자기가 이게는 참 중년이 너무 없다. 예,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중년이다. 예. 아니세요, 다? 예. 꼭 이렇게 봐야 손 들어요. 예. 그랬어요? 이쪽엔 전부 다 어르신들만 계시네? 예. 저기도 계시고, 예. 중년이 되면,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 중년이 왜 교회 왔어요? 절에 가시지. 응? 중년이라며. 아직 왜 우는지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중년이 되면 편한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한 사람.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딱 상대방이, 가족들이 딱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 할지를 다 알아줘. 저절로 이 계시가 쫙 내려가지고 쫙 걔가 입가를 막 돌아요. 막 얘기하고 해주고 싶은 것이 충만해. 막 입이 가려워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 막 다다다다닥 얘기해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거 안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고 그걸 들어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요. 내가 막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해결해줘야 그거 소용이 없어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데, 자기가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 해답을 발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지지해주는 거예요. 자, 남자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자매님 입장에서 또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째냐? 그래, 잘 지내냐?
둘째가 야 직장 안 됐대, 직장 떨어졌대. 근데 둘째 그 애 그 누구야, 영석인가, 걔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지 않니? 돈이 없어서 등록금 못 냈는데 큰아빠가 너희들이 큰 집이니까 걔 등록금 좀 내라. 600만 원인가 뭐 그렇대.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꼭 보내라. 너희 집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족들 돌보는 건 장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래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얘야 너희들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장남으로서 너희들 하는 게 힘들다,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둘째가 그 둘째 그 너희 도련님이 그 직장이 안 됐다는데 어떡하니, 그 집에 큰 걱정이, 얘가 이번에 그 어려운 대학은 됐는데 등록금이 없다네, 어떻게 하지? 이러면 끊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내일 모레까지 600만 원 보내,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겠지만 기분이 안 좋은 마음 가지고 탁, 근데 저녁에 신랑이 온 거예요.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왜 전화 왔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뭐 무슨 일 있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둘째 도련님네가 직장에서 그냥 명퇴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조카 있잖아요.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600만 원 모레까지 보내라고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보내라 그러고 다짜고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자비로운 표정을 탁 짓더니 여보, 연세 드신 그 어머님의 버릇을,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어?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당신이 젊을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어머니 그러고 잘 받아들이던, 요즘은 당신이 어머니 말씀하면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많이 힘든 모양이다. 당신 그러지 말고 내일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와서 하나님께 은혜 충만히 받고, 그러고 다시 성경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공경하자. 응? 당신 내일 저 기도원 갔다 와. 내가 밥은 내가 해 먹을 테니까 기도원 가서 은혜 푹 받고 와서 그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우리 생활하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한 자매 있어요? 느낌 아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얘한테 시집 얘기 하나 두고 봐라. 신랑이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절대로 너한테 시집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문을 척척 잠그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 속에 쌓아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쌓아두어서 병이 되든지 이걸 살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딴 데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디 가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다 풀리거든. 술을 한번 문제라는 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오잖아요. 문제 날 때마다 술 먹어. 그래서 술 중독되는 거예요. 자매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매를 한 번, 두 번 찾아가다 그러다가 섹스 중독이 되는 거예요. 노름할 때는 잊어버리잖아요. 노름 한 번, 두 번 하니까 내가 이 골치 아픈 거 잊어버리거든. 그렇게 자꾸 골치 아플 때마다 노름하니까 그게 노름 중독이 돼서 절처음엔 자기가 화토를 치다가 그 다음 화토가 화토를 치다가 이제 화토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이 되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춤바람 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동창과 어울려서 맨날 낮이 되면 집에 없어요. 놀러 다녀요. 그래도 비교적 잘 건전하게 풀린 것이 여전도에 활동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매들을 지켜주는 그 능력이 얼만큼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남편들이 교회 가서 우리 저 아내가 있으면 막 불평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교회라도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면 병나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가 없잖아요. 남자는 하루에 15,000마디 하면 얘기할 게 없대요. 여자는 25,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남자는 직장 생활하면서 15,000마디 다 하고 집에 오면 말하기 싫어. 여자는 말할 데가 없어. 25,000마디가 여기까지 쌓여 있어. 이거 안 하면 이게 병이 되는데, 그럼 남편 오고 말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그때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그만하자 막 직장이 또 복잡해. 그러면 이 여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30분짜리를 1분 안에 줄일 수 있지만 여자는 1분짜리를 30분으로 늘리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남편은 시끄럽다, 됐다. 그러면 이 여자 마음속에 이게 촉촉촉촉 쌓여지면서 말은 못하고, 또 그렇잖아요. 이 집안 얘기를 딴 데 가기도 뭐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친정 가서 못하니까 이게 자꾸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병들어가는 증세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여자는 이 활동을 반드시 해요. 정상적인 여자는, 우리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수다, 바가지, 쇼핑, 이거는 여성의 3대 즐거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성에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성은 수다를 떨어야 살아요. 수다.
여자가 왜 저리 수다가 많아? 그럼 여자가 수다가 많지 남자가 수다 많아 보세요. 그것도 가관이죠. 그 다음에 바가지 긁어야 돼요. 누군가는 바가지를 긁어야 산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딱 들어가면 어떨 때는 막 바가지 긁어요. 그 만날 때가 됐는데 그러면 딱 일정한 시간하고 딱 그치고, 아이고 여보 이제 살 것 같아요. 왜? 사람하고 말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다고.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만 집에서 먹거든요. 새벽에 나오면 밤중에 들어가잖아요. 한번 보세요. 낮에는 교회에서 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필요하면 교회에서 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올리면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저는 회의 시간 잘 안 들어가거든요. 목사님들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회의하는 거 쭉 물어보고 목사님 다 했기 때문에 회의하고,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 만나면 집에서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잠깐 보다가 저도 피곤하니까 자야 새벽에도 오니까 어떨 때는 그거 못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교회에서 설교 낮에 끝나고 그때 이제 집사람 도시락 싸우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밥 먹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쇼핑 못하게 막으면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누워서 이래가 돌리가 쇼핑해요. 아세요? 막아도 소용없어. 이 여자의 본능에. 이게 여자에게서 이런 의욕이 없다. 그때는 뭔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바가지 긁을 자신도 없어. 수다 떨 능력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쌓아두면서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결혼한 지 한 3년 되는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보, 이번 생일날은 나에게 선물해 주지 말고 나에게 3시간만 달라고 그랬어요. 3시간. 3시간 가지고 뭐 할 건데, 하여튼 3시간만 자기한테 생일 선물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생일날 돼서 이렇게 미역국 끓여 먹고, 당신 3시간 나한테 주세요. 당신은 3시간 동안 선물이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못할 게 못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3시간은 가겠다. 그래서 하라. 시작한데, 이 아내가 얘기한대요. 제가 당신과 2번째 데이트하는 날,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당신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둘 시켰잖아요. 자기는 잊어버린 것까지. 그래요. 아니, 그때 그 전에 당신 첫 번째 만났을 때 자기는 짜장면 짬뽕 좋아해요.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짬뽕 둘 시켰는데 당신 입장 생각해서 안 물어보고 미리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시켰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3시간. 그러니까 알았어.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요만한 거, 결혼식에 스텝 엉킨 것부터 시작해서 혼수 준비하는 것까지, 시어머니 얘기하는 말 것까지 하나하나 막, 남자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말을 안 해서 그래서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속이 밴댕이 속보다 더 좁은 거예요. 와, 이 여자가 속에 놓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이야, 내가 완전히 눈에 흠을 켰지. 지금 곶깍지 꼈지. 이런 여자를 내가 진짜 착한 여자인 줄 알고, 이 착한 여자가 아니라 속이 요만히 좁아. 요거까지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속이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지나면서 보니까 아내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보고 혼자 시집 와서, 이 시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많았고 꿈도 많았고 생각도 많고 나처럼 생각도 있고 다르게 자랐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장이란 이유로 이거 이래 하자 그러면 따라와야 되고, 저거 저래 하자 그럼 따라가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이쪽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직장 옮기자 그러면 직장 옮기는데 거기 따른 뒷책임은 아내한테 다 가고, 따라다니고 순종하고 얘기 들어주는 그게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 얘기를 울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5시간 그래, 5시간.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아내의 만성위장병이 그 시로부터 깨끗하게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요, 아내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도 위에서 계시가 내려와도 입을 딱 닫고 말 좀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얘기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화가 나서 얘기하든지 속상해서 얘기하면
얘기 자체가 유치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유치하다는 거 알고요. 깨달아진다고요. 그런데도 듣고 있는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왜 사람들이 웃는지는 아직 모르는 분들은 어제 그저께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요. 영어로 장사하다가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요. 그러면 제가 눈치를 채죠. 아, 그러냐고 오라 그러면 이분이 오자마자 막 코에서 바람 푹푹 나오듯이 앉기도 전에 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자기가 숨 쉬고 말을 조금만 쉬면 제가 말을 끊을까 봐 목사님 제가 오늘 장사로 갔는데요, 그 흑인이 와가지고 흑인이 오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줄기차게 얘기를 해요. 난 무슨 얘기 못 알아듣는 걸 계속 얘기해요. 1시간 반쯤 얘기하면 이분이 본정신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죠? 이래요. 속으로 알긴 하네 이렇게. 그리고 30분도 해요. 30분도 하다가 갑자기 어떡하지? 목사님 제가 약속이 있는데 누가 오라 그랬냐. 자기가 와가지고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인사하고 가는 말이 이게 가관이에요. 공통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갈 때 목사님 아이고 오늘 바쁜 시간 죄송해요. 그러고 근데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아, 이거밖에 없어.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보석 같은 말이에요. 가족들이 얘기할 때 이게 진짜 보석 같은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면 자기가 정리를 해요. 정리하면서 아, 이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구나. 이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받을 때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면 문제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가정,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고, 딸이 쟤한테 얘기 안 해요. 지금한테는 매주알 고주알 다 하는데 쟤한테는 소식 없을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 얘기는 맞는데 듣고 나면 기분 나빠서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데 저는 바른 말 딱딱 하거든요. 너 그러니까 그렇지. 다 맞죠? 근데 기분이 안 좋다니. 저희 집 사람 통화하는 거 이렇게 가면 들어보면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니.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근데 그 내용 맞아 하는 내용이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때려 펴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있냐면서 맞아. 근데 그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번 실습해 봤어요. 주일날 이제 토요일 날 일이 많으면 설교 준비 끝나고 밤 1시나 2시 되니까 집에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한 4시 반이나 5시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전화가 와서 아빠 가방 잊어버렸는데 그 가방에 뭐도 있는데 막 대도 없이 그냥 막 울면서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 가방 왜 거기 가자 그랬고 왜 가방 이거 보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게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종한테 이 새벽부터 네 퍼부어 딸이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철든 열이 팍 너는 밤이지만 여기는 새벽인 거 알고 있니? 오늘 무슨 요리인지 알아? 너 그래도 명석이 목사 딸이야. 아빠가 지금 뭐 하는지 알잖아. 새벽에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는 아버지한테 새벽에 네가 그렇게 네 속상한 거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 이러고 싶죠. 그런데 저도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랬구나. 너는 가방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했구나. 어떡하니? 막 계속 울어요. 한 10분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빨리 씻고 나가고 설교 간밤에 한 거 한 번 더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일부 예배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지시할 거 지시하고 광고할 거 찾고 막 정신이 없는데 10분 동안 20분 동안 붙들고 앉아 있으면 답답하죠. 그래도 속에서 열불 올라오지만 아이고 이게 뭐가 좋다고 내가 참 그러면서 또
막 얘기 듣고 하는데 저도 기분 안 좋죠. 딸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구나. 그러면 끊고 나면요, 참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내가 무슨 호구가, 오늘 안 그래도 교회 가면 교인들이 전부 다 나보고 이거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릴 건데 새벽부터 딸부터 스타트가 별로 안 좋아. 이야, 오늘은 참 오늘의 운세를 차라리 봤으면 좋겠다. 성경 펴가지고 쫙 보면 그러고 싶은 생각인데 조금 뒤에 전화가 와요. 얘가, 아빠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아빠 오늘 그 주일 새벽이고 아빠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빠한테 그렇게 막 얘기가 오니까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아빠 저도 잘 이겨볼게요. 저도 잘하고 있어요. 혼자 있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빠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 얘가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다시금 본정신 찾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얘기하고 식구들이 얘기할 때 그때 그 가지고 대응할 거 없이 그대로 듣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한 2시간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 힘든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딴 거 없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널 참 사랑하는구나. 예, 웃으면서 이렇게 뭐 저한테도 오해 있고 막 다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면서 너가 마음이 풀어지니까 목사님도 기분이 좋다.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환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 힘도 얻게 되는 게, 어떨 때 나를 알아줄 때, 비판하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끝까지 들어줄 때. 집에 와서 막 안 좋은 얘기해도 여러분 가족들이 그거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그 있을 때, 그거는 교파가 다르잖아요. 거기 한 40명 정도 저하고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분들 이렇게 막 이끌고 가려면 우리 교단 같으면 그냥 후배니까 그냥 너 입맛 좀 잘하네 이렇게라도 속이라도 장난을 하겠는데, 이분들은 침례교 오니까 잘못하면 침체에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그러시군요. 예, 목사님,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고 나면 저도 사람이 속에 막 열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 10시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에 우리 저 아이가 꼬마이 요마이면 띵동 들어오면 안 자고 아빠 오셨다 이러고 맞이해요. 근데 한 번은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너무해요. 뭐가? 당신 지금 집에 들어오면서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하는가면 집에 문 딱 열자마자 제가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여보,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이러면서 교회 속사 같은 얘기를 이 사람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줄. 밥을 먹이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잘 때 어떤지 아세요? 잘 때 자기를 툭 친대요. 일어나면 자기 손을 딱 잡는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사람이 예, 그럼 도로 또 잔대. 잠도 편하게 못 잔대.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죠? 얘기 듣고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당신은 밖에서 했던 얘기, 안방에 쓰레기 확 쏟아, 당신 입에 쓰레기가 막 나오듯이 속상한 얘기가 막 나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쓰레기 뒤집어 쓰는 것 같다고. 당신은 밖에서 에너지를 좀 아껴서 집에 와서는 가족들도 좀 배려하는 그런 남편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저는 앉아 있는데 제가 여보, 내가 참 미안하다. 난 그런 줄 몰랐어. 우리 여전도에 제6여전도회가 있는데 가장 젊은 그 집사님들로 돼 있는데, 그 회장님이 미스 서울 나갔다가 떨어졌대. 근데 그 회장님이 나를 참 따르고 나를 존경해. 그래서 내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잖아. 당신은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퇴근하기 전에 이 집사님 보고 하루에 30분만 내달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내줄 거야. 이 집사님 만나서 교회에 속상한 얘기를 다 하고 풀고 집에 들어와서 당신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그렇게 할게. 이랬어요. 근데 설거지 소리가 떨그덕 커지더니 고개를 팍 돌리더니 그냥 집에 와서 얘기 다 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할 때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너는 어떻게 다니면서 사고만 쳐가지고 밖에 그런 일만 얘기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은
집에 막 온전히 막 그런 게 없냐. 또 회사 들어와서 얘기하면 오늘 회사 일도 복잡해. 그만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힘들어도 이렇게 그렇냐고. 힘들 거 없잖아. 얘기하면 눈만 초점 맞추고 말하라 그러나요?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쉬워요. 다시 해보세요. 잘하시네. 그 다음 근데 할 때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 마음속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서 힘을 얻어요. 문제를 풀어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나면 회복이 되는 역사.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힘을 얻어요? 주님이 우리를 내 마음같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내가 힘이 나고 기도하니까 용기와 힘을 얻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아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구나. 해보세요. 구나. 그냥 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맞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엄마 구나가 뭐야? 몰라. 그냥 구나 하는 거야. 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만 하려고 하죠.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런데 그 지적이 사실은 가족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가정에 머물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이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가정에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놀랄만한, 사람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은 회복을 준다면 사랑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쫙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요. 평소에 말씀 보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 놀이방 가끔 가는 분들은 눈물의 씨앗 이럴 거예요. 저는 유행가 가사가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느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이미 옛날 얘기겠지만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와닿을 때 그때가 첫사랑이 시작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유행가 가사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7080 뭐 이런 거 TV 보면 그 나오는 아줌마들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노래 부르잖아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완전 성령 충만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옛날 그 추억, 옛날 추억.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근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사랑은 바보들만 하는 거래요. 윤술 씨가 불렀던 유명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결론,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을 우리가 정의하다 보면 이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like와 love가 있어요. 사랑은 love죠.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like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감동이 와야 돼.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의미가 있어야 돼. 이거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이 좋아야 돼요. 상대방이 기뻐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감사하도록 만들고, 상대방의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해야 되니까 사랑은 얼마나 힘든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또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게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걸 또 사랑하면서 일평생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지옥일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 사랑만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니까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텔레비전 좋아하고요, 형제들은요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생일날 컴퓨터를 사왔어요. 이거 당신 생일이야. 그럼 아내가 기쁠까요? 지 좋은 거 사놓고 내 선물이래.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자기는 싫어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다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남편은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고 아내는 오늘따라 쇼핑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쇼핑 안 하면 자기가 미칠 것 같아. 남편은 오늘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 그런 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나하고 쇼핑 가요. 안 가면 내가 미칠 것 같아. 남편, 나 오늘 좀 집에서 쉬고 싶어. 그럴 때 사랑은 뭐냐면, 아내는 자기가 쇼핑 안 가서 미친다 할지라도 남편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은 쇼핑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 따라가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나는 고통스러워도 저 사람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것들 싹 썰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이 쓰레기 같은 이 죄를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쓰레기 같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게, 우리는 이 문제가 가장 절박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예요. 근데 쓰레기 같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맞아, 이게 사랑이야. 사랑은 내가 주는 거야.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야. 사랑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안 좋으면 남들 좋아도 소용없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그 똥 사놓고 엄마 미안해요, 제 똥 쌌어요, 그런 거 있어요? 빽빽 과음 지르고 막 응애응애 부르고 막 난리를 쳐도 뭐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럼 부모는 기분 나빠요? 아니죠. 그 아이가 막 그렇게 하고 어머니 죄송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쁘게 똥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할 때 그건 이유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아이한테 편하기 위해서. 니도 손 있고 발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해줄 때, 그때 이 아이는 이 사랑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지금 이만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압에 좋은 약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 혈압에 좋은 약이 무슨 저 식물에 있더라. 찾아보니까 그 식물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듯이, 사랑이 뭔 걸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결단이에요. 사랑을 프로세스라 그래요. 과정이라 그래요. 한두 번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여러분, 이런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 모든 것을 믿어요.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모든 것을 바라요. 바랄 만한 인간에게 바라야지. 모든 것을 참아요. 참을 걸 참아야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에는 견딜 일 있고 못 견딜 일 있죠. 뭘 견뎌요? 모든 것.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래. 서로. 나는 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못 받았다. 저는 이런 경우는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사랑에는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안 하세요. 주님 분명히 갚아주세요.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1953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자기들이 볼 때 세상에서 험악한 땅이 하와이 있는 아우카 섬인가 그랬어요. 여기는 혼외 임신도 많고요, 알코올 중도 많고, 노름도 많고, 마약도 많고, 하여튼 이 섬 자체는 여기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이 자라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사회 분석학자 이 사람들이 쭉 이곳에 투입되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이런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이 270 몇 명인가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안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했는데 예상에 안 맞는 아이가 한 3분의 1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상대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또 집중 다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자랐으면 그 미래도 뻔한데 자기 인생 잘 못 살고 마약 맞고 그다음에 막 술 중독되고 이래서 끝장나야 되는데 3분의 1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가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이라도 사랑에 한번 접촉됐던 아이들은 회복되는 탄력이 남다른 거예요. 이게서 나온 책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연구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부모든 누구든 이 사랑에 한번 접촉된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환경에 일정하게 달라지면 회복되는 이 탄력성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데미지는 있겠죠. 흔적은 남지만 회복되어서 정상대로 살아갈 힘이 어디서 붙다는가 하면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된다는 것, 희생하고 섬길 때 그때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집 사랑과 관련된 얘기에서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막 비밀로 하시고 나중에 영상 할 때도 빼주세요. 그 약속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병원에 입고 할 때 우리 집 사람 알면 자기 얘기만 하고 팔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미국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음식을 사주고 외출을 시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호텔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쭉 사주는데 이게 약도 먹고 하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토하기 시작하는데요. 카페트에, 호텔 카페트에 쫙 다 쏟는데요. 느낌이 오잖아요. 종업원들 쫙. 이야, 저도 당황하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도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먹던 접시를 옆에 놓고 손으로 토한 걸 다 담았어요. 다 담았어요. 이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다 담고 물수건 갖고 와서 카페트 깨끗하게 닦아주고 종업원들 팁 주고 밥을 다시 시켰어요. 나중에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치료가 시작됐냐 물어봤더니 첫째는 당신이 나를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이 내가 토한 것을 정말로 쓸어 담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상담을 보면서 이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제가 제 아내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안 하지만은 사랑이 얼만큼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접촉된 사람은요, 여러분 회복도 빠르고 병들지 않아요. 암만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사랑받고 있구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이었구나,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랑할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일치될 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절망이에요. 사랑이 있는 한은 죽지 않아요.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결혼하고 서야겠던 바로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그 기준 속에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좋아, 내가 기뻐. 여러분 철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는 힘들어도 저 아내가 기뻐하고 저 남편이 기뻐하고 저 자녀가 기뻐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이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쓰레기 같은 우리 죄와 허물,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 5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약한 사람에서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혼자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외로워.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야. 내 사랑은 변치 않아. 생각해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있는 엄마 없어.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해. 너는 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가장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랑의 약속이었어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둘게. 나는 너를 헵시바라 갈게. 불나라 할게. 신랑이 신부를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언약을 지킬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너를 위해서 나는 찢어질 수도 있고, 너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까? 그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쁘다 주님 오셨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 마음은 성탄절만큼 슬픈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교인들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걸 깨달을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죄를 이긴 힘이고 어둠의 영을 이길 힘이 바로 이 사랑을 받았을 때 확신과 용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죽일 놈, 그건 누구든지 다 하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무엇이 있는 가정이냐 할 때, 세 번째는 격려가 있는 가정이에요. 격려의 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의 말. 격려의 말이 뭐냐면, 격려의 말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 제일 먼저 격려의 말은 그 사람이 이왕 할 걸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 돈 벌어 오라고 얘기 안 해도 가족 먹일 사람 돈 벌어 와요. 그런데 돈 벌어 이제 오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거밖에 안 벌어 왔어? 당신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어차피 남편이 돈 벌어 오지만 남편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이건 격려가 아니에요. 격려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요. 격려받으면 사람 살아나는 게, 당신 너무 수고했어요. 이거 정말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준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 고마워. 이러면 이왕에 할 거지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밥을 먹는데 밥상에 발을 올리는 거예요. 이 목사 가정에 이렇게 그 부모들의 이게 걱정은 뭐냐면 이 자녀가 버릇 없을까봐 그거 굉장히 겁내거든요. 어떻게 목사 딸이 이런 얘기 들을까봐 조심한단 말이에요. 저거 화나가지고, 야, 발 내려. 여기가 임마 발을 올 때야, 손이 올라올 때야. 발 안 내려니까 애가 질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어머 지연아, 초대받지 않는 발이 올라왔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 좀 있으니까 명훈이 발 내려 이러는 거예요. 명훈이가 뭐냐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 명훈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되어 있냐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는 아이의
상징이 이 명운이에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명운이 발열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명운이 발열이니까 발을 탁 내리더라고요. 손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헤헤 웃으면서 손을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불과 30초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여우들한테 홀린 줄 알았어요. 여우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양의 저 아이에게 밥상 위에 손을 올린 적, 발을 올리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줄 때 저는 상처를 주고 겁을 주고 화를 내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쳤다면 이 제 집사람은 이 아이에게 이양 가르칠 걸 기분 좋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 이양에 할 걸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격려말,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지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고 이럴 때 당연히 해야죠.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도 참 여러분 이양이 할 걸 기분 좋게 한 사람인 반면에 기가 막히게 낙심시킨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죽 쏘고 나면 목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알아. 교인들하고 뒤에서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뒤에서 인사 못 하거든요. 시간도 바쁘지만 제가 인사하러 간 날은 설교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안 하러 간 날은 설교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판단할까 봐 아예 안 가요. 안 가는데 뒤에서 미안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면서 이렇게 있으면 꼭 와서 확인사살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죽순 갈지?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목사가 그래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그래요? 권사님, 예, 아이고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그래,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죽 썼다, 먹어라,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몰라요. 이게 담임 목사님 안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왕에 할 걸 실수할 때도 있죠. 잘 못할 때도 있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멋있었어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좋은 게 안 좋은 게 되고 안 좋은 게 좋은 게 되나? 이왕 벌어진 거 그걸 좋다고 얘기해주면 뭐가 나빠요? 어디 덧나요? 이왕이 시간 지나갔는데 이왕 남은 기회가 뭐예요? 다음에 잘하도록 격려하는 게 더 지혜롭지.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것이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장님들 향해서 장로님 참 잘하셨어요. 교인들 보고 여러분 참 잘해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새벽에 오셨어요? 저녁에 왔을 때 밥 잡수셨어요? 묻는 게 뭐 때문에 물어볼까요?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거예요. 예배 자리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주고 이 바쁜데 교회 나오신다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 마음에 다음 주일 또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죠. 예. 이왕에 할 걸 기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격려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지 못할 때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아. 앞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못 나가.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예? 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의 100년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홍글씨는 나다넬 호도넨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세관원이었습니다. 근데 고지식 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려서 돌아오는 날 자기 아내가 그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직장 나 잘렸으니까 직장 잘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당신 좋아하는 글 쓰는 거 한번 써보세요.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했잖아. 글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글 쓰는 건 좋아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요, 당신들 벌어다 준 전 1년 정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당신 글 써봐요.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말에 그저 뭡니까? 좋은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 당신 좀 그래 보라고. 이 남편이 잘 안 받아들인 것 같으니까 이 아내가 저녁에 이 남편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는 글을 잘 쓴 유명한 시인들도 있었어요. 우리 남편에게 좀 격려해달라고, 글 좀 쓰라고 얘기해달라고. 저녁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글 써봐. 너 글 잘 써. 지난번에 너 글 참 잘 썼어. 이렇게 격려하니까 그럼 해볼까?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면서 돈이 되는 작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미국의 100년을 대표하는 주홍글씨라는 이 작품이 바로 이 아내의 격려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고 요것만 봤는데 아내가 격려해주면서 그에게 글 써보라고, 밀어주고 해보라고.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남들 다 하는 거 하지도 못하고 다 된 밥에 코나 갖다 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주저앉아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애들 보고 탁, 너는 공부를 코로 하냐 귀로 하냐? 그럼 그 아이가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래요. 예성적 보면 너 어떻게 잘할 수 있니? 그러고 저 혼자 그래요. 수학만 빼고. 그건 제 혼자예요. 제 혼자. 겉으로는 야, 너 열심히 했구나. 참 잘했구나. 혼자말로 수학이 엉망이구나. 네?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밀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격려라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세워서 같이 걸어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보세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어요. 얼굴빛은 슬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는 주변인으로 전락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잖아요.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계속 풀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오면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못 봐요. 사람은 자기 슬픔이 오면 보이는 게 없어요. 슬픔과 괴로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이 생기니까 이 세상을 자기가 만난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힘이 딱 생겨서 보니까 시력이죠. 볼 힘이에요. 볼 힘. 시력이라 그래요. 시력. 볼 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그들이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얼굴빛이 환하게 됐어요. 그게 격려. 여러분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두 가정을 하는데 한 가정은 제가 IMF 나고 얼마 안 돼서 서울 시내 큰 교회 상담 강야로 갔을 때 한 남자분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만났더니 누군가 하면 이분이 IMF 때 은행에 중력을 하다가 이분이 50대 초반인가 중력을 하다가 명퇴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취직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하지 내가 은행에서 금융계에서 잔뼈 갈고 있는데 여기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명퇴를 하고 나니까 취직이 되나요? 여러분 이 남자가 50대 초반에 할 일을 잃어버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뭐 등산 올라가고 친구들 만나고 뭐 참 오래간만에 쉬고 여행도 가고 이따 하루 이틀이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이 안 구해지니까. 사태는 점점 어려워지고 IMF는 힘들어지고 직장은 구할 수 없고 일할 수는 없고 먹고 사는 거야 뭐 어느 정도 하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직장 없을 때 인생이 이상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도 뭐 하다가 마음이 우울한데 뭐라고 얘기했더니 대학교 3학년 된 딸이 딱 정색하면서 아빠 나 좀 봐요 그러더래요. 왜? 아빠는 직장 없는 게 뭐 큰 대수예요. 아빠는 직장 없다고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집안 분위기 엉망진창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직장 없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빠는 우리 집에 아빠 가장이 됐으면 가장의 책임을 져야지. 그거 없다고 우리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아빠 때문에. 그러면서 지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간 그 아들 있다가 나도 그러면서 들어가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마누라가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안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아파트 그 거실에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진짜 춥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것 같더래요. 외롭더래요. 나는 혼자구나. 나는 옛날에 은행에 있을 때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밥 먹고 옛날이니까요. 응? 그럴 때 마누라는 세트 메뉴 먹으러 나주 동창 만나러 돌아다니고 돈 아껴가지고 그 어려운데 돈 아껴가지고 아이들 대학 공부시킨다고 강남으로 이사해가지고 강남에 쪽지기가 시키고 밥 안 먹고 이래서 잠 안 자고 일해가지고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냈는데 보내게 이렇게 희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불과 한두 달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나는 뭔가. 여러분 기력이 아빠가 요즘 자살한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외로운 거예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저는 제 일도 힘든데 가족들에게마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미치겠어요. 상담을 해주고 이제 글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부도가 났네요. 여러분 부도가 나면 그 부도가 나기까지 회사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빌리지만 나중에 사채까지 빌리잖아요. 빌려서 부도가 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라서 그냥 방 안에만 콕 처박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여보 우리 잘 가던 세검정에 그 찻집에 당신 뭐 생일이기도 하니까 나와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찻집에 가니까 아들, 딸 뭐 이렇게 있는데 찻집에다가 차 한잔 마시니까 대학교 1학년, 재수해서 들어간 대학교 1학년 딸이 편지를 꺼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 전 아빠를 사랑해요. 제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낙심하고 있을 때 아빠가 제게 그랬잖아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지는 마라.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아빠 아무리 회사 바빠도 버스 정류소에 나와서 내 가방을 들어주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오늘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가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 들려주고 아빠와 함께 걸어가는 그 밤길은 저에게는 꿈만 같은 길, 회복의 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나에게 그런 용기를 줬던 아빠, 아빠는 왜 이리 낙심하고 계세요? 이 하면서 아이가 우는데 이 아빠가 코끝이 찡 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또 편지를 꺼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어릴 때 다쳐가지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자기도 겁나는데 그 아빠가 맨발로 자기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응급실 가면 자 보호자는 저리 가세요. 그런데 끝까지 옆에서 아빠가 옆에 있어. 그 아빠가 그 두려울 때 아빠가 옆에 지켜줬던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친구들이 유혹하는데도 안 가고 아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춘기를 이기고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빠 때문에 아빠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어요. 아빠. 근데 아빠는 왜 이리 용기를 구하 힘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하는 데는 이 아빠가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편지를 꺼냈어요. 이 아내는 3남매인데 이 딸이 막내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수하면서 아들 둘, 딸하고 다 대학을 보낸 거예요.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둘이 결혼하고 나서 있으니까 큰아들이 어느 날 둘째 아들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나의 부모님만 되냐? 너희 어머님도 아니냐? 어머니 좀 모셔가라. 그래서 어머니 한 3개월쯤 있다가 형님 이제 다시 모셔가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알잖아요. 내가 어느새 아들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여보, 자기는 시댁 어른들도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딸 자식 부모도 부모인데 우리가 좀 더 적게 먹고 좀 더 우리가 좀 불편하도록 어머니 끝까지 모시자.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오시게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화목하게 하고 그 어머니가 이 사위 품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아내가 계속 우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 전에 우리 친정을 살린 집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이 내 식구가요, 이 찻집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요. 그래, 나 시작할 거야. 나 시작할 거야. 그래서 니아카 장사한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고급차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오뎅 팔고, 예? 떡볶이 팔고 니아카 끌고 다니면서 남들 보면 손가락질 하는데도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잘 돼서 치킨집까지 했다는 얘기죠. 치킨집. 한 방에 조그만 방에 이렇게 지하 단방에 딱 하니까 애들이 불편하다 얘기하고 이제 아빠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전에는 집이 커가지고 워키토키 다 하거든요. 야, 아들 너 어느 방에 있냐? 얘 2층 좌측 세 번째 방에 있습니다. 이러고 식구들하고 방 안에서 못 만났는데 한 방에 그냥 붙여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아빠 이거 너무 좋아. 이제 가족 같아.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격려는 사람 속에 용기를 줘요. 그런데 그 사람 막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한 얘기하면 그 가족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교회 와서 더 상처받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 교회에 자기 집안 얘기 잘 안 해요. 왜? 뻔하거든.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돌지. 생각해 준 척 하면서 말 만들어가지고 더 괴롭게 만들고 그 집에 그럴 줄 알았어. 11조 안 할 때 알아봤고 그때 그래 맞아 그 곧사마리아 어떻게 하고 아직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일 올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그냥 꼬맸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입술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입술.
낙심케 되는 거예요. 좌절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려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럼 격려의 말이 뭔가? 격려의 말. 여러분, 말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격려의 말은 뭐냐? 첫 번째는 입의 말이 있어요. 입의 말은 뭐냐면 보는 대로 느낀 대로 탁탁 하는 말이 입의 말이에요. 이 말은 현장성은 있는데 이 말은 상대방을 잘 몰라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요즘같이 사업이 어려울 때 이 아내 생각에 우리 남편 너무 힘들구나. 내가 남편 나가고 나면 내가 청소라도, 집안 청소라도 깨끗이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청소 안 하던 여자들이 청소하겠다 마음 먹을 때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연필 깎고 책상 정리하고 하듯이 몸 빼입고 막 준비 운동하고, 남편 나오고 나면 아침도 안 먹고 운동합니다. 저 청소합니다. 주로 목욕탕 묵은 때부터 밀다 보면 지쳐가지고 밥도 먹고 허기져가지고 그냥 잡니다. 이때 잘 때는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아닙니다. 이걸 보고 나자빠져 잔다 그런 겁니다. 근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나간 지 얼마 안 된 이 여자가 머리는 산발에다가 퍽 퍼져 자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도 자는데 안 깨우려고 혼자 도장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제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나왔어, 도장 좀 찾아줘. 그러면서 끝말에 남편이 힘들면 용기를 좀 주든지, 나간 지 얼마 됐다고 나자빠져 자고. 그러면 그 아내가 깨면서 나는 나자빠진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는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는 대로 말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낙심케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입의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탁 나오는 말은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주로 이런 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가냐, 머리의 말이 있어요. 머리의 말은 지식의 말이에요. 판단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지식의 말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대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죠.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방유다, 북방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북방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방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북방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방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 얘기 5분 하면 여러분 다 잡니다. 왜요? 드라이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내용은 맞는데 가슴을 와닿는 게 없어요. 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아내가 된장찌개 자기도 몰라가지고 친정엄마가 적어준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디서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잠깐 물이 80도 끓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된장 2스푼 넣고 1분 기다려. 이제 풋고추 넣어. 그러면 아내가 여보 어디서 이런 거 다 가서 너무 고마워. 이런 아내는 못 봤어요. 잘하면 네가 해봐. 네가 끓여. 왜요?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분석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저항감을 줘요. 오히려 잘하는 내가 못하는 일을 가르쳐, 많이 하는 내가 잘 모르는 너를 가르치고 있어. 바른 내가 잘못된 너를 가르쳐, 잘난 내가 못난 너를 가르쳐. 이런 마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격려의 말이 뭐냐면, 격려의 말은 가슴의 말이에요. 가슴의 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노래는 독창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한때 찬송가에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붙었던 노래이면서 아내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에게 이 노래 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그 노래입니다. 일부만 부르겠습니다. 독창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른다. 자, 가사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뭘 너를 쳐다봐. 눈곱 닫고 세수부터 빨리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안개 핀 강가, 여러분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미소로 너를 불러볼까요? 불러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왜 자매들 가슴 속에 이렇게 설레게 만드냐면 이게 감성 언어로 되어 있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교인이 1년 사이에 한 2배가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 60명 되다가 130명 정도 되니까 교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새로운 교인들은 잘 안 어울리니까. 그래서 한번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리트리트 센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하면 기도원을 하나 통째로 빌렸어요. 빌려서 몇 명을 데려갔냐면 126명을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데 출타한 사람 아니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돈 없다는 사람은 제가 돈을 대서, 하여튼 악착같이 교인들 다 데리고 갔어요. 저는 일을 하면 완벽주의적으로 일합니다. 딱 데리고 가서 뭐 했냐면, 가서 뭐 개입해 드리고 그러지 않고 조를 탁 나누었어요. 몇 조로 나눠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그 방별로 이 찾아다니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식 먹을 방도 그냥 간식 주는 게 아니고 정구가 지옥의 방 이름을 딱 붙여놓고 거기에는 음식을 쌓아놓고요, 긴 젓가락만 가요. 그 방의 룰은 젓가락으로만 먹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먹어보려고 배고픈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이 조는요, 서로 먹여줘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방이에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조는요, 한 사람을 이렇게 어깨 메고 그 사람을 데리고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쭉 한 바퀴 돌아오면서 이 어깨에 이렇게 들림을, 이렇게 받침을 받았던 사람의 느낌, 이 사람을 들었을 때 오는 느낌을 서로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는 울음바다가 터졌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 권사님하고 그 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을 전부 다 교인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안 갔는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들고 다니니까 이 장로님을 탁 들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 왔어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느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편안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내가 이제 좀 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무슨지 몰랐어요. 이 장로님 큰딸이 얼마 전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목욕탕 있는 걸 이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리고 큰 손자가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은 가슴에 심장 박동기 달고 다니고 같이 있어도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장로님 울면서 내가 내 딸이 매달려 있는 그 목욕탕 봤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나는 못 봤어. 그 아버지 아픈 마음을 하는데 그 조가요 펑펑 다 울었어요. 거기서 병이 치유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모의 장례식 했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 누가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가. 할 수 없이 이게 안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주로 앞장서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들어가서 관뚜껑 딱 닫히는데 뒤에 그 아들 들어간 거 본 권사님이 자기 아들 들어갔다 얘기 듣고 와가지고 왜 네가 들어가냐, 네가 들어가냐 그러면서 다른 장로도 네가 들어가야지, 네가 되지 왜 우리 아들이 들어가냐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요 관 붙들고 진짜 우는 거예요. 왜 네가 들어가냐, 나와라 나와라, 네가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 우는 거 보고 진짜 장례식 돼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푹 받았어요. 은혜를 푹 받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고 저는 토요일날 오후 5시쯤 끝나서 이제 뒷정리하고 뭐 계산하고 뒷정리하고 막 정신무시해서 와서 또 주일날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일 준비하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딱 드렸어요. 시카고에 가면 코끼리 만두라는 분식집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지금 저 시애틀 쪽으로 이사 갔어요. 이제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배예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딱 오시더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 딱 하나님, 오늘 나는 교회 올 때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시작이 어떠하는지 모든 유형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유형은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하나님 그 앞에서 몹시 망설였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래 눈을 떠서 보니까 교인들도 저하고 눈 떠가지고 같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속으로 아이고 오늘 예배 조졌어. 이거 참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구두를 신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돼요, 이 기도가? 저는 제 평생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니, 구두 신고 왔으면 기도 신지 그게 무슨 기도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또 울어. 참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인생은 광야라더니 진짜 광야 같은 기도 생활이 시작됐구나 생각인데, 이 장로님이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구두를 보니까 수련회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흙 묻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때 제 의미를 안 깨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고생한 줄 몰랐어요.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관심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지. 제가 구두에 흙이 묻었든지 뭐가 했든지 그거 전혀 신경 못 썼어요. 그냥 오늘 잘 예배 은혜 끝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면 좋겠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준비하고 애쓰고 뛰고 할 때 긴장하고 신경 쓰고 수고한 줄을 몰랐는데 이 장로님이 보시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피곤이 쫙 몰려오면서 나도 몰랐던 나를 이 장로님이 본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제 장례식 때 갔던 그 장로님이거든. 관속했던 장로님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아침에 나오면서 구두 앞에 섰겠죠. 기도 준비해 왔어요 하는데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는 들어봤어요. 어떤 농부의 기도.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에 쌓인 태비 더비보다 더 많은 예제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소서. 뭐 이런 기도는 들어봤는데 빨간 구두를 신을까 까만 구두를 신을까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내일 당장 우리 목사님 구두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시카고에 있는 엘칸토 구두 가서 구두 한 켤레 얻어 신었어요. 아마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정말 가슴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지. 이 사람들과 끝까지 할 거야. 아무리 큰 교회에서 청병화도 안 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저절로 들어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아주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에 위해서 죽고 싶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 몸이 가루가 돼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살 거야.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시집에 짐이 있고 내 인생에 짐이 있어도 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알아줄 때 거기서 날 끝까지 기쁜 거예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격려의 말이에요. 한국말은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국말,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들으면 이해 못할 말이 있대요. 뭐냐면 잘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화를 낸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잘했다. 잘했다. 굿잡,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도 잘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낸대요. 그죠?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은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축복하는데 전부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한대요. 뭐라 그랬다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미국 사람 보면 이거 완전 축복하는 말인데 근데 서로 막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문 닫고 나가라. 여러분, 어법상 나가서 문 닫아라, 이게 맞아요. 그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가서 문 닫아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 닫고 나가라 그러지. 투명 인간인가? 문 닫고 나가게?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감정이 잘 실려요. 감정이 실려서 참 잘했다고, 여보 고맙다고, 당신 수고했다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번째 격려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깨우는 말이에요. 영혼. 설교겠죠? 하나님 말씀이겠죠? 내 삶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말, 이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격려의 말이 있는 가정, 격려가 있는 교회, 격려가 있는 그 인생, 그 속에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보는 것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불편하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불평을 내어놓으려면 자기 속에 내뱉는 불평에 4배가 속에서 끓어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내고 속상한 얘기하면 최고 피해자가 누구예요? 남한테는 하나만 가지만 자기한테는 4개가 와요. 3개인가 옵니까? 3개가 와요. 자기가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남한테 한 가지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피해의 3개를 자기 속에서 끌어야 돼요. 얼마나 최고 피해자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야, 이렇게 재보세요. 야, 이렇게. 이거는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상대방을 욕하는 거고, 3개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러더라고요. 야. 세상에는 서서히 죽이는 곳이 있고요, 살리는 곳이 있어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리는 곳이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살리는 공간은 어떤 곳이죠? 살리는 공간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어떨 때요? 그 사람 알아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것. 그 증거는 뭐냐면 끝까지 그 사람을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격려의 말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넘치고 기쁨과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은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집회가 끝납니다. 이대로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런 거 꼭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번 부흥회 끝나고 요거 하나는 내가 꼭 할 거야. 그걸 지금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지금 정해보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 정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한 번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냥 저절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것도 평생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 동안만 꼭 한 번이라도 꼭 지킬 수 있는 걸 마음에 지금 결심하세요. 결심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몇 주 가다가 그 다음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도한다는 거, 실천한다는 건요, 내가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 이 신랄 같은 요기에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조금씩 부어주세요. 점점 이것이 넓어져요. 여러분이 결심한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대로 깨닫고 살 때, 그 믿음도 살 때 믿음에서 만들어내는 역사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지금 정해보세요. 눈 감고 안 해도 되죠, 지금. 그죠? 정하셨어요? 정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직 못 정한 분은 조금 시간. 난 이거 꼭 정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정하셨어요.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는 부를 거야.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 꼭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시험 들려고 하니까 얼마든지 들고 악이 나를 휘감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뜻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평생 한다고 하지 말고 이번 달만 하겠다. 이번 달 해봐야 며칠 안 남았어요. 2주일만 정하셨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이삭이라도 바칠 때 주님 예비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것 기억합니다. 순종하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역사 속에 남게 하신 주님, 불순종한 대단한 사울이라도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로 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어자에 걸어갈 때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주여 우리 삶에 어려운 현실이 갈라지게 하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담이 수축되게 하시고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하신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화된 역사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고 저희들을 권면하셔서 이 자리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연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마음에 주의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